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올빼미와 고전 읽기 단테 신곡 첫 번째로 읽고 있는데요. 지옥편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네 번째 곡까지 읽었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네 번째 림보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고대 그리스도 이전에 유명한 그 인물들이 쭉 나열이 됐어요. 근데 이게 또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나열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니까 좀 끝나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천국편하고도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천국에서 오른 사람들은 이제 믿음이 있었고 또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믿음만 있었다면 림보에 있는 사람도 그쪽으로 올라갈 사람들인데, 이제 거기 그 시대적인 거 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림보에는 좀 억울하죠. 근데 단테가 이거를 사실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천국에 못 오르냐, 그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거를 단테 스스로가 이렇게 19곡에서, 천국 19곡에서 70행에서 한 30행 정도에 이르러서 믿음이 없거나 신앙이 없거나 세례를 받지 않은 그 림보 영혼들이 왜 천국에 오르지 못하는 건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게 크게 음, 딱 부러진 답은 없고요. 그냥 신의 뜻이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림보에 있는 인물들, 인물들이 나오고 여인들도 있고 남성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천국에서 축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이제 주로 그 세속적인 덕목, 뭐 사랑이나 순결, 또 정신적인 그런 덕목, 뭐 지혜, 용기, 정의, 사주덕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죠. 절제와 더불어서 사실 사랑, 순결 이런 건 좀 절제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먹는 것 가지고 덕을 발휘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 식욕의 덕은, 그러니까 뭐 절제를 해서 뭐 사람이 식욕과 관련해서 어떤 덕성을 갖췄다, 그런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천국편에. 아무튼 그 사곡에 그 림보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종교가 믿음이 있었다면 천국편에 여기 어느 저기 그 뭐 일곱 그 하늘에, 특히 이 안에 그 여섯 번째 하늘까지, 일곱 번째 하늘까지 거기에 배치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보시면 뭐 맨 먼저 누가 나왔나요? 그 121행인가요? 지난번에 사곡에서 121행에서 이제 엘렉트라가 나왔죠. 엘렉트라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엘렉트라는 어, 아틀라스 딸이고 그 유피테르와 어, 관계를 가져서 그 트로이아의 그 창시자인 다르다노스를 낳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헥토르와 아이네아스, 카이사르 이런 거는 이제 뭔가 전쟁과 관련된 용기의 덕목을 갖춘 뭐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이제 뭐 철학자도 나오고 쭉 나오죠. 예, 아무튼 이 사람들을 그냥 단순히 뭐 운율도 맞추기 위해서 이름을 넣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덕목들이 다 이렇게 아울러서 이렇게 골고루 그 인용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천국편의 그 구조하고 이렇게 또 연결해가지고, 사실 청편의 구조도 예, 이런 그 번역본에는 이렇게 그 목차가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달의 하늘, 그래서 한자로 월성천, 또 수성, 단테는 이렇게 이런 그 하늘을 하나하나씩 나열할 때 우리의 그 행성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별이라고 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스텔라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교적인 그런 그 명칭이잖아요. 특히 이제 머큐리, 뭐 비너스, 또 화성, 마스, 유피테르, 주피터, 사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리스 신화의 그 신들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의도적으로 좀 피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거 이거 한번 연결시켜서 천국편의 또 인물들과 그 연결을 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왜 천국에 오르지 못했는지 이 사람들이 일단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신의 뜻이다. 그래서 신의 그 넓은 뜻을 또 유한한 인간의 지성으로는 또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기는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다섯 번째, 이제 두 번째 원을 이제 가죠. 첫 번째 원은 림보였고요. 악을 저지르냐나 지만 또 유독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의 공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는 가장 이제 그 원초적인 거죠. 이 사랑과 관련해서 이제 죄를 지은 자들, 이게 이제 또 그 아래로 내려갈수록 죄의 질이 이제 그 강도가 세져요. 깔때기 모양의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지옥의 구조가 그래서 사랑의 죄가 이제 두 번째 원이고 또 가장 이제 가벼운 죄로 맨 위에 있습니다. 네, 요곡의 첫 번째 행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고리에서 두 번째 고리로 내려갔다. 림보에서 애욕의 죄인들의 공간으로. 그곳은 더 좁고 구불구불했으며 전보다 더한 비통이 깔려 있었다. 예. 이제 상세한 그 묘사는 안 하고 있죠. 어떻게 내려갔는지, 뭐 계단을 타고 내려갔는지, 뭐 어떻게 길을 따라 내려갔는지 상상에 맡기고 있습니다. 예, 들어서는 입구에 미노스가 무서운 모습으로 서서 사람들의 죄를 조사하고 판단하여 제 꼬리가 감기는 횟수에 따라 보냈다. 예, 이제 미노스는 그 그리스 신화에 그저 나오는데 그 좀 설명이 여기 뒤에 그 나오긴 했습니다만은요. 별로 이렇게 이 책의 그 번역본에는 많이 안 나와 있네요.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 미노스는 이제 그 사후세계 고대 그리스 신화로부터 이제 에서부터 이렇게 지옥에 그러니까 지하세계, 사후세계 들어온 자들을 이제 심판하는 세 명 중에 심판관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그 셋이 이제 라다만티스, 미노스, 아야코스 이렇게 세 명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이제 그 그리스 도기에 이렇게 또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예, 또그 라다만티스 대신에 아니 저기 트리프톨레모스 아이아코스 대신에 이렇게 또 갈리기도 하는데요. 세 명이 이게 이제 플라톤의 응? 그 이야기에도 사후 심판에 관한 그 심판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잘했어. 아시아에서 오는 자들은 라다만티스가 심판하고 유럽에서 오는 자들은 아이아코스 그다음 미노스는 이제 뭔가 좀 해결이 곤란할 때 또 고난을 가져서 고르기아스에 플라톤의 고르기아스에 나옵니다. 예, 미노스는 이제 그 최초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헤로도토스의 그 또 투키디스네요. 죄송합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앞에 앞부분에 그 나옵니다. 그래서 미노스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역사하고 신화하고 그 경계선에 있는 그런 나랑 이혼해도 되겠네. 입니다. 예, 그 미노스는 제우스가 이 티로스에서 에우로페 공주를 납치해서 낳은 자식 중에 하나예요. 미노스, 사르페돈, 또 저승의 심판관 중에 또 한 명인 라다만티스. 그 밑에 이제 또 그 이렇게 아리아드네 또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 제우스가 이제 에우로페 납치한 거는 오비디우스 변신약에 또 많이 나옵니다. 또 이런 그 납치하는 장면을 이후로 동전에 새겨놓기도 하고요. 또 인류로에는 또 그 제우스의 딸인 아테나 신의 상징인 올빼미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티로스에서 이 제우스가 납치해서 크레테 섬으로 갔는데 이게 이제 페니키아인들의 또 무역로 중에 일부이기도 합니다. 알파벳이 또 페니키아에서 전파됐죠.
예, 크레타 섬에 또 가면 이라클리온이라고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요. 또 분수대가 있는데 여기에 또 이런 그 에로페를 납치하는 제우스의 모습이 베네치아인들이 예전에 이렇게 또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그 주변에 또 카잔자스키 무덤도 있고요. 그리스인 조르바로 유명하죠. 그게 이제 이라클리온, 헤라클레스가 황소 잡으러 온 그 항구라는 그런 뜻에서 크레타 섬의 북쪽에 있습니다. 여기 카잔자키스 무덤이 있고요. 네, 예전에 뭐 시인들이 가서 술 한잔 따라 드려고 뭐 그랬다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념도 있고 또 제우스 신에 대해서는 남봉코 신이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리스 조르바에서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미노스가 이제 여기 그런 데요. 굉장히 이제 그 심판관인데 사실 단독으로 이렇게 또그 뭐죠? 그 단테가 각색을 해가지고 또 괴물의 모양으로 이렇게 꼬리를 감아가지고 지은 죄에 따라서 꼬리 횟수에 따라서 꼬리를 감는 횟수에 따라서 또 그 지하 공간이 배정이 되는 예,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보겠습니다, 더. 그러니까 죄 지은 영혼들이 자기 앞에 와서 모조리 죄를 자백하면 바로 그 죄악의 심판관은 그들에게 적절한 지옥의 자리를 판단해서 보내려 하는 등급에 따라 꼬리로 그만큼의 횟수를 감는 것이었다. 예, 그 제하세기가 이제 그 9개의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연옥은 그 7개의 둘레로 되어 있고 천국은 이제 10개의 공간으로 하늘로 되어 있습니다. 또 9개가 또 지옥에서 또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곱 재원은 또 그 굉장히 그 많이 그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 제가 기억으로는 10개, 일곱 재원은 또 10개가 또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마지막, 아니죠. 죄송합니다. 일곱 재원이 3개로 구분이 되어 있고, 여덟 번째 원이 10개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다음 마지막 아홉 번째가 4개로 구분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아홉 개가 아니라 더 많겠죠. 아무튼 그 세분화된 거는 이제 나중에 그 11곡의 이제 지옥의 구조에 대해서도 그 이야기가 됩니다. 그때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언제나 그의 앞에 늘어서서 차례로 각자의 심판을 받았다. 여기 이제 그 지옥의 어느 그 자리를 판단해서 이게 지옥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 같죠? 한번 볼까요? 시팽이죠. 시팽에 네, 인페르노죠, 여기 인페르노. 여기 뭐 저기 영화 제목도 인페르노 있었죠. 인페르노, 헬, 고텔, 압그론트 그랬네. 압그론트 거기를 헬레 같네. 헬레. 예. 헬레. 독일은 좀 문장 순서가 다르긴 한데요. 음, 헬레죠, 헬레. 예. 압그론트 두 개를 단어를 써가지고 여기 이제 처음 임페르노란 말이 나오는 것 같네요. 그 원래 이제 그 아래라는 뜻이고요. 아래 공간. 그 다음에 16행 보겠습니다. 미노스는 나를 보더니 그 무시무시한 일을 잠시 옆으로 밀쳐두고 말했다. 네, 무시무시한 일이라는 게 좀 어떤 의미일까요?
16행이죠. 18행입니다. 예, 예. 그 갑자기 무시무시하게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뭐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을 텐데요. 그쵸. 우리가 읽다가 이제 그 좀 막히거나 좀 이상한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읽고 또 살펴보는데요. 영어는 이제 Living the Practice of So Great an Office 그랬어요. 코탄도 오피스 그랬어요. 코탄도는 이제 such much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so 뭐 무시무시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좀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이제 또 어디에 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뭐 너는 사형, 너는 뭐 무기징역 뭐 이렇게 때리듯이 그러면 그게 이제 무시무시한 일이 되겠지만 음, 예, 위붕 그로스 플리히트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노스가 맡은 그 어떤 그 중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는 이제 무시무시한 것보다도 좀 뭐랄까요? 엄청난 또는 뭐 무시무시하다 하면 좀 테러블 그런 뜻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대단한 그 대단한 또는 엄청난 뭐 이런 게 좀 낫겠습니다. 다른 번역은 그냥 자신의 인물을 내던지고 말했다. 열린 책들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좀 중요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중대한. 중대한이 낫겠네요. 중대한. 중대한. 이게 좀 낫겠습니다. 예, 그래서 너는 고통의 집으로 오고 있다. 그랬어요. 18행에. 그 다음에 19행 보겠습니다. 왜 이곳에 들어가는가? 누굴 믿고 이러는가? 넓게 열린 문에 속지 말지어다. 그러자 길잡이가 이게 이제 베르길리우스죠. 단테를 인도하는 길잡이가 가이드가 말했다. 왜 이리 소란을 떠는가? 이제 미노스가 처음 봤는데 이상한 사람이 오니까 이게 이제 누구 백으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그렇죠. 그 여기 이제 성경 구절에도 이 관련된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어디죠?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넓게 열린 문에 속지 말지어다. 이게 이제 예. 그리고 또 앞에 이제 그 왜 이리 그 소란을 떠는가 카론도 한번 그랬었죠. 카론도 앞에서 벳사공이 그 죽은 자 영혼을 그 아케론강을 건너주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소리를 외쳤는데 또 다시 그러니까 지나갈 때마다 지옥의 공간을 또그 단테가 이제 육신을 가지고 지하 세계를 그 여행을 순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보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또 이렇게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영혼들이 또는 악마들이 그 이제 길잡이가 신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막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운명적인 길을 방해하지 마라. 뜻하는 것을 행하시는 권능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더 이상 묻지 마라. 그때 한탄의 소리가 내 귀를 채우기 시작했다. 예, 한탄의 소리, 다른 쪽에는 이제 고통의 소리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소리가 좀 약간 그 뭐랄까요, 음악처럼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그 뭐 노래 곡조처럼 그래서 레 돌렌티 노테 그랬어요. Dulcimer notes 그랬는데 옅머 톤
얀머톤 그랬네요. 소리인데 약간 좀 그런 좀 음악 그 노래 곡조도 노태라고 합니다. 노타. 우수한 통곡이 나를 뒤흔드는 곳에 이른 것이다. 내가 이제 그곳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 지옥에서 이제 벌 받고 있는 자들이 내는 그 신체적인 고통의 소리입니다. 모든 빛이 침묵에 잠기는 곳, 맞부딪히는 바람들이 싸우는 전쟁터, 폭풍이 휘몰아치는 바다가 으르렁거리는 곳. 앞에서 그 저기 일곡에서 또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일곡 60행에 보시면 그 앞에서도 이제 그 지하 공간이기 때문에 태양이 침묵하는 곳으로 야수가 나를 밀어 넣었다. 예, 그 앞에 이제 단테가 어두운 그 계곡에서 헤맬 때 그 지옥에 본퀴즈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이제 표현이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예, 쉴 새 없이 불어대는 지옥의 태풍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어떤 그 격정을 상징을 하고요. 태풍 영혼들을 휘둘러 회초리로 몰아세우며 어, 괴롭히고 있었다. 예, 여기 이제 영혼들 제아색에 여러 이제 표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스피리티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아니마, 스피리티, 또 옴브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 예, 리 스피리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영혼들이 허물어진 벼랑으로 휩쓸려 갔을 때 비명과 한탄, 통곡이 밀려왔다. 그들은 하느님의 권능을 저주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그 다른 번역에는 덕성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라틴어 비르투스에 해당되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크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어떤 도덕성, 덕성도 있지만은 또 어떤 그 힘, 파워,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쪽이 번역이 좀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신의 권능을, 능력을, 힘을 저주하고 있었다. 36행에 라 비르투 디비나 불어처럼 이렇게 돼 있네요. 브이상스. 저기 영어는. 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기 뭐 각주가 있는데 비명과 한탄 통곡이 밀려왔다. 음, 허물어진 벼랑. 예, 허물어진 벼랑인데 예, 각주를 좀 밑에다 달아놨네요. 허물어진 벼랑이 미노스의 심판대를 가리킨다고 이야기를 했네요. 미노스 앞으로 떨어지는 그 곳, 심판의 장소로. 예, 죄인들의 비명과 한탄이 밀려드는 가운데 나는 그들이 이성을 욕망의 명예로 씌워 속박시킨 자들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다. 예, 이성보다는 이제 욕망에 사로잡혔다는 거겠죠. 음, 이게 좀 이게 이제 좀 애욕에 사로잡힌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앞에 이제 태풍도 나왔고, 그런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바람 난다고 그러는데 그 바람이 바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예, 여기 이제 좀 보면은 그 육체의 죄인들 이런 말로 나와 있는데요. 그 39행의 그쪽에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의 번역에는 그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39행에 보면 이 페카토르 카르날리. 페카가 이제 뭐 죄 그런 뜻이가 그 이게 이제 카날 멜팩터스 그랬어요. 그래서 독일어는 플라이시 그랬네요. 플라이시스 신더 그랬어요. 육체의 죄죠. 육체의 죄. 유혹에 사로잡힌 자들. 음, 여기 이번 번역은 지금 읽고 있는 번역은 뭔가 이게 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시적으로 이렇게 아까 단테 그 뭐죠? 그 어쩌면 속어죠, 속어. 민중의 언어로 이렇게 일반인들의 언어로 이렇게 쓴 거를 너무 이렇게 욕망의 멍에로 쓰여버렸다 이렇게 해서 이성을 이게 좀 그렇네요. 다른 그 번역에 보시면 가지고 싶으신 분들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다른 그 열린 책들의 번역은 나는 깨달았다. 이 사명에 보면 욕정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었던 육체의 죄인들이 그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예, 일단 육체의 죄인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번역을 하셨네요, 이분은. 이성을 욕망의 멍에로 씌워 속박시킨 자들 이렇게 됐어요. 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너무 안 들어오네요. 겨울철에 수많은 찌르레기들이 넓게 무리지어 바람을 맞으며 선회하듯이 대역죄를 지은 영혼들도 휴식을 향한 번민을 덜어줄 털끝만큼의 희망도 없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위로 아래로 지치도록 내몰리고 있었다. 예,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이 이제 막 쉬지 않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찌르레기 때들의 표현을 했습니다. 겨울철에. 대역죄 그러면 뭔가 좀 큰 죄 아닙니까? 어, 대역죄 그러면 무슨 옛날에 조선시대 뭐 임금이나 나라에 뭐 이렇게 음, 거슬려 가지고 배반하고 뭐 역모로 꾸민 자들을 대역죄라 그러는데 이 바람을 피운 자들이 애욕에 사로잡힌 자들이 대역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루키페르 맨 아래 그 아홉 번째 공간에 있을 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을 쓸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여기 보시면 이제 리 스피리티 말리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피리츠 뭐 멜딕트 그러니까 말룸이죠. 잘못을 한 저지른 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세게 번역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세게 번역을 하셨네요. 네, 그냥 악한 영들 정도로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악한 영들. 대역죄를 지은 너무 오버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악한 영들, 영혼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예. 수인도 쪽 그랬네요, 여기는. 예. 악한 영혼들. 예. 그래서 휴식을 향한 번민을 덜어줄, 예, 그 했었죠.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이렇게 이제 몰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 단테 비유 시인들의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직유라고 그러죠. 직유. 그래서 이제 그, 저기 보면은 그 뭐 꼬메 그랬네요. 꼬메. 예, 꼬메. 에스 독일은 이제 비 이런 식으로 코시 그렇게 소 에스 소죠. 비소 독일에서는 이탈리아에서는 코메 코시 이렇게 된 것 같네요. 예. 예, 그래서 그 마치 힘겨운 신세를 노래하듯 하늘을 가로질러 긴 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학처럼 다른 번역은 두rum이라고 그랬는데요. 뭐 비슷하니까요. 그 새들이
소리내어 울부짖는 폭풍에 실려 내 앞으로 다가오는 그림자들을 보았다. 예. 여기가 이제 바로 또 이게 이제 지하세계에 있는 혼돌은 또 특히 그림자로 표현이 많이 됩니다. 예, 천상의 그 혼돌은 빛으로 표현이 되고요. 여기 이제 49행 그쪽이죠. 예. 옴브레 그랬어요. 옴브레. 그림자 들 섀도우 그랬어요. 선생님, 검은 바람의 도르깨질로 벌을 받는 이 영혼들의 이름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무리 중 네가 이름과 사연을 알고자 하는 첫 번째 사람은 수많은 언어들의 여제였는데 첫 번째 여인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 단태가 이제 58행에 나옵니다. 세미라미스인데요. 세미라미스가 제가 써놓진 않았네요. 세미라미스는 그 아시리아의 황제 부인이었고 자기 아들과 근친상 간의 죄를 저질렀고 또 비난하자 예, 법으로 합법화를 법으로 합법화하기도 자기 욕구에 따라 욕망에 따라 행동하는 건 정당하다 그런 논리로 합법화했다. 부모 자식 간의 결혼을 인정한 결국은 아들에 의해서 또 암살당했다고 그러네요. 네, 아무튼 그 대표적인 이제 애혹에 사로잡힌 첫 번째 인물로 세미라미스가 나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른 여기 보면 이제 수많은 언어들의 여제라고 그랬어요. 이게 좀 안 들어온데요. 그 다른 번역에는 수많은 백성들의 황후였단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그 몰테 파벨레가 이제 다이얼렉트 그 언어 각국 각지의 언어인데요. Many languages 그랬네요. 필러충엔 그로세 카이서리 많은 그 언어 혓바닥들의 그 위대한 여황제였다 황후였다. 에, 일단 언어들이 이제 땅이 넓으니까 아시리아가 뭐 되게 여기 이제 여기 다른 그 번역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원문에는 수많은 언어들로 되어 있는데 그 언어들을 말하는 여러 민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땅이 넓고 또 그러니까 이제 다이얼렉트 뭐 정도 되겠어요 언어가. 그러니까 뭐 우리 뭐 경상도 말, 전라도 말, 제주도 말 이런 것처럼 그 중국도 이제 말이 안 통할 정도로 또 그 이렇게 많잖아요. 그 사투리가.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 번역만 보면 여기 설명 안 해놓으면 수많은 언어들이 여주했다 그러면 언어의 뭐 통달한 뭐 무슨 피겨 여제 뭐 이런 것처럼 또 오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일단은 그 두 번역 대표적인 많이 그 소개가 되고 있는 그 책 중에 이제 이 책은 좀 원문에 좀 그나마 좀 더 충실한 번역 같고요. 다른 번역 열린 책들은 좀 이렇게 설명이 많이 이제 충실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서로 이렇게 일단이 있는데요. 예, 그 뒤에 이제 나와 있네요. 바로 애욕의 못된 기질 때문에 저렇게 망한 것이다. 자기와 관계된 셀 수 없는 추문들을 덮으려고 음란을 정당화하는 묘한 법을 만들었다. 그 이름은 세미라미스.
쓰인 바로는 니누스 왕의 부인이며 그의 뒤를 이어 지금 술탄이 다스리는 나라를 지배했다. 음, 술탄, 회계도 국가 통치자를 술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테가 그 천국에까지 쭉 그 순례를 하면서 그 앞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 사람 이름과 사연 그랬죠. 이것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인지 어쩌다가 여기에 지옥의 어느 공간에 또는 연옥의 어느 공간에 또는 천국의 어느 공간에 있는지 그걸 이제 두 가지 핵심적인 그 질문이에요. 단테가 항상 그 가면서 에, 누구고 어쩌다 여기에 있는지 이름과 사연이라고 했는데요. 아, 다른 번역은 네가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약간 얼버무리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비교를. 어, 네가 이름과 사연을 54행이죠. 여기는 그냥 뭐 에, 여기 프리마 콜로로 이제 그 사람 그 대명 뭐 사람 같고요. 예, 꼴로로는 사람입니다. 그 예, 사람을 받는 대명사예요. 예, 예. 그러니까 쿠이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선행사가 되네 영어시적으로. 그냥 예, 너가 알고 싶어하는 거 그런 거네요. 이게 이제 이름과 사연 그래서 좀 약간 뒤에 이제 그 번역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서 이제 좀 그 한 것 같네요. 음. 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저길 봐라. 또 이제 다른 여자죠. 저 여자는 사랑 때문에 자살을 했으며 그로써 시카이오스의 죽음을 배신했다. 그 뒤에 음란한 클레오파트라가 있구나. 예, 그 두 번째 여자가 이제 바로 그 디도라고 하는 그 여인인데요. 디도는 우리 유명한 그 트로야 영웅 여기 나중에 왜 여기다가 좀 위치가 바뀌었는데요. 네. 첫 번째 여자가 이제 그 세미라미스 에, 그 미남의 얼굴을 보면서 죽은 아라가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그 여왕을 지금 그림이고요. 디도는 아이네아스가 트로이아 전쟁 이후에 함락된 뒤로 이제 떠돌다가 이태리 로마 쪽으로 라티움 쪽으로 가기 전에 그 카르타고에 머물렀는데 거기에 있던 그 여왕입니다. 여기 이제 그 불타는 트로이아에서 도망치고 있는 아버지를 또 이렇게 그 어깨에 맺히고 그래서 굉장히 또 피에타스의 효성에 또 지극한 그런 인물로 아들과 또 처자를 데리고 피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디도를 만나서 이제 트로야 이야기도 해주고 또 사랑에 빠져가지고 에, 폭풍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오늘날 영화해법에 나올 법한 그런 또 사랑 로맨스가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폼페이의 프레스코아에도 이렇게 디도 아이네아스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근데 이게 허송세월을 보내니까 또 그 신들이 보내가지고 헤르메스죠. 빨리 또 그 제갈길을 가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시련에 빠진 디도가 이제 장작더미에 자살을 합니다. 에로스가 이제 날아가고 있죠. 딴 데로 화살서로 이제 사랑이 떠났다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클레오파트라 있었죠. 클레오파트라는 또 굉장히 또 연문을 뿌린 그 카이사르 안토니우스를 또 사랑하고 예, 옥타비아누스까지 또 넘봤던 그런 음, 예, 음란환이 무슨 말일까요? 아까 원어로 63행인데 예, 루스리오사 그랬네요. 루스리오사. 그 다음에 볼까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리고 또 뒤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다 이름난 사람이 바람난 이야기를 이렇게 해야지 또 사람들이 잘 알아듣잖아요. 뭐 김진성이 바람폈다 여기다 그래 써놓으면 김진성이 누구야? 부터 시작을 하겠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유명한 또 신화적으로 그런 이제 잘 알려진 사례를 통해서 예시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또 청국편의 그 17곡에 그 이야기가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이름난 자를 소개를 하는지 청국편 관심 있으신 분들은 17곡에 136에서 138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다른 번역 제가 합본된 책을 한번 읽어보면은요. 이게 열린 책들의 907쪽인데요. 예, 여기 보면 이제 그 지하세계를 사후세계를 돌아가면서 단테 너에게 단지 명성이 높은 영혼들만 나타난 것은 그러니까 유명 인사들만 나왔다는 거죠. 그 듣는 사람, 독자의 마음이란 잘 모르거나 모호한 부류에서 나온 예들 또 명백해 보이지 않는 논증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뭐 이 사람 누구야? 또는 뭐 뭔가 흐릿한 그런 인물을 통해서보다는 확실하게 독자가 알고 있는 그 사례를 예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테가 이제 이런 점에서 굉장히 천재적이죠. 유기도적인 그 그리스 신화를 가져다가 자기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각색을 하면서 잘 알려져 있으니까 또 그 사례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 이게 세미라미스가 또 보면 그 바빌론의 공중정원을 만드는 걸로 제가 표시가 됐네요. 또 그리스도 이전에는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된 그런 여우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헬레네. 저기 헬레네를 보아라. 이 여자로 인하여 긴긴 악의 세월이 흘러갔다. 예, 다른 번역에 이제 긴긴 지겹던 그런 시절이 지나갔다 이렇게 됐네요. 긴긴 예. 보라 늙음하게 사랑 때문에 싸웠던 저 위대한 아킬레우스를 예. 이 여자만 나오다가 이제 갑자기 또 남자가 나왔네요. 음, 여기는 좀 더 설명이 그러니까 헬레네는 이제 유명하니까 워낙에 헬렌의 그 파리스 판결에서 이 파리스 왕자가 새 여신을 두고서 이게 이제 뭐 그 뭐죠? 비너스, 아프로디테, 아테나, 그다음에 헤라 여신 셋 중에서 이제 자기가 자기한테 손을 들어주면 가장 아름다운 주겠다는 아프로디테, 비너스 여신의 이제 택했죠. 그러니까 세 여신 중에 가장 미모가 뛰어난 여신으로.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이제 헬레네를 약속을 한 거예요. 유부녀였는데 헬레네 납치를 그린 또 그림이 있고요. 납치됐는지 그냥 제 발로 갔는지 이것도 이 그림은 또
굉장히 제 발로 가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은 강제로 이렇게 대가는 모습으로 이게 이제 또 굉장히 그 헬렌에 대한 평가에서 고대부터 또 유명합니다. 제 발로 간 건지 사랑에 빠져서 아니면은 납치된 건지 강제적으로. 예, 아킬레우스는 이제 어떤 애욕에 빠져, 아킬레우스는 우리가 뭐 전사로 알려 있지, 이 애욕에 빠졌다 그런 게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음, 여기 이제 그 뒤에 보면은 각주 여섯 번째 프리아모스의 딸 트로이아 왕의 그 딸을 사랑했고 거기에 계략에 말려들어, 그러니까 이제 결혼시켜 주겠다 하고 갔는데 예, 그 파리스 화살에 죽은 걸로. 신화가 또 여러 버전이 있는데요. 이 폴리크센에 이제 빠져가지고 창과 방패도 안 들고 아폴로 신전에 들어갔다가 이제 파리스 왕의 화살에 맞아 죽었다는 또 신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에 보라 파리스를, 또 파리스는 이제 헬렌에 납치한 거죠. 그다음에 트리스탄은 여기 아스왕 기사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은 이제 숙모를 사랑했다, 이졸데를. 그래서 숙부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다른 번역에 보면 여기도 이제 이 책에도 설명이 되는데요. 켈트족 전설을 바탕으로 한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 비극적인 죽음을 맞는다, 둘 다. 선생님은 사랑으로 삶을 버린 망령들의 이름을 대며 손으로 가리켜 보여주었다. 여기도 이제 망령들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림자들 그럴 거예요. 앞에서 한번 옴브라 나왔었죠. 69행에 보시면. 네, 옴브레입니다. 예, 뷰디 밀레 옴브레. 예. 뷰디 밀레, 예, 옴브레. 예. 오래전에 살다 죽은 영웅들과 여자들의 명성에 대한 선생님의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 머리가 어찌랬다. 예, 제정신을 이제 못 차렸다는 거죠. 이게 단테가 이제 굉장히 또, 좀, 그, 정이 약하고, 또, 자기도 그런, 아픈 상처가 있기 때문에 또, 짠하게 또 느끼는 모양입니다. 특히, 사랑의 그 애욕에 빠진 자들을. 예, 여기, 저기, 영웅들과 여자들이라고 그랬는데요. 사실, 그것도 이제 좀, 에, 뭐랄까요, 페미니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 이상하게 또 이렇게 문장 순서를 바꾸는 분들이 계셔요. 뭐 이분은 이제 뭐 그런 의도로 하시는 않았겠지만은 여기 보시면 이제 도네 안티케의 카발리에리 그랬어요. 그래서 독일어도 이렇게 바꿔놨네요, 순서를. 희한한 사람들이야. 왜 여자가 먼저인데 소개되는데 번역에는 남성을 앞에다 뒀는지. 예. 노마를 내 돈네 그랬잖아요. 도나. 그 다음에 안티케의 카발리에리 그랬어요. 예, 옛 여인들과 기사들의 이름을 다른 번역이 그렇게 이제 제대로 이렇게 순서를 했네요. 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나는 입을 열어 시인이시여 어두운 바람에 실려 거품처럼 가볍게 손을 맞잡고 떠도는 저 영혼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 저 영혼이 이제 이게 오곡의 대표적인 이제 사람들이고 또 대화를 나누는 인물들인데요. 아직까지 대화를 지금 안 했죠. 그냥 누군가 소개를 하고 그렇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제대로 한 인물은 그 영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여기는 이제 그 사실 여기도 저 영혼들과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번역이 좀 낫네요. 이 사랑은 둘이 하잖아요, 둘이. 그래서 둘이 이제 붙어 있는 그 쌍을 더 보는 거예요. 앞에서는 이제 다 따로따로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짝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소개는 안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파울로하고 그 프란체스코는 이제 그 그런 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프란체스카하고 파울로가 이제 그 또 가장 또 여기 신곡에서 또 이렇게 로맨틱하게 나오는 그 일화인데요. 그 두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보면 두에라고 그랬잖아요. 두에, 투 영어에도 그렇고 독일에도 미트 디센 츠바이엔 그랬어요. 츠바이 이 두 사람과 이 둘과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둘과 이제 가까이 있는 거죠. 가까이에서 이제 보이는데 이 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라비나 영주의 딸 프란체스카와 그의 시동생이자 연인인 파울로, 예, 그 또 결혼 이야기가 깁니다. 여기 이제 다른 번역에 보면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 동생 대신에 동생을 그러니까 형이 불구여 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동생을 대신 보냈어요. 잘생긴. 근데 여자가 이제 그 형인 줄 알고 어,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동생을 만났던 거예요. 그래 나중에 알고서 이제 결국 이제 동생에 반했으니까 나중에 형하고 결혼했지만 그 프란체스카가 이제 둘이 동생하고 이제 사랑을 하다가 형한테 발가게 되어서 잔 초토라고 그러네요. 두 사람이 또 죽었다는 거죠. 죽임을 형한테 죽었다는 것 같죠. 살해당했다. 여기가 이제 미래의 장면이 그려진 그림입니다. 여기 이제 형이겠죠. 형 못생기고 좀 붉어인 형이 동생과 자기 아내가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있는 라벤나는 이제 어, 여기가 단테 시신이 있던가요? 예, 이탈리아 저 북쪽에 아드리아에 있습니다. 예, 이런 또 사랑을 또막 어, 설파하는 또이 철학자도 있죠. 이상한 사람입니다. 누군지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요. 예, 이게 이제 그 굉장히 그 부각이 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이제 그 단테가 또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부각시켜서. 자, 보겠습니다. 저들이 우리 곁에 더 가까이 오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때 그들을 인도한 사랑의 힘으로 간청하면 그들이 올 것이다. 그랬네요. 그들을 인도한 사랑의 힘. 이게 이제 세속적인 사랑의 힘이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단테 신곡의 전반적인 그 테마가 이제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고 결국 이제 세속적인 사랑과 신적인 사랑, 신의 사랑이 이제 제대로 구분을 해야 되고 결국 이제 에, 신의 사랑의 길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인생의 이제 길이다, 또 행복의 길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단테가. 그 87행에 이제 그 사랑의 힘에 또 한번 나오죠. 나의 그 애정 어린 간청이 힘을 발휘해서 이제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78행하고
암호로. 87행에. 이게 이제 좀 약간 다르긴 한데요. 어, 아페투어소 그래서 affectionate 그래서 좀 애정 어린 이제 좀 친밀감 있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람이 그들을 밀어내 가까이 왔을 때 나는 소리를 높였다. 괴로움에 지친 영혼들이여. 괴로움에 지친 영혼들이여. 예. 다른 번이 좀 낫네요. 괴로운 영혼들이요. 괴롭고 힘든. 어, 예, 괴로움에 지친 되겠네요. 그것도. 괴로움에 지친 영혼들이여. 하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리로 와 얘기 좀 합시다. 하느님께서도 하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허락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누구도 당신들을 이거 예, 던지지 그렇죠. 않는다고 되는데 좀 의역한 것 같습니다. 좀 알트리 놀 너무 니에가 예,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런 거죠. 벤스 니만트 베트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으면 근데 이게를 뭐또 너무 종교적인 거 아닌가요, 이거? 아무도 금하지 않는다면 그런 거잖아요. 네, 이탈리아어 이 학생용 요 책에는 예. 이게 일부러 이제 지옥에서는 인페르노에서는 신에 대해서 음. 이름을 거명하지 않는다 일부러 그 시인의 의도다 이런 의미로 예, 예, 예. 그러니까 합니다. 신의 이름을 예, 더럽히니까, 지옥에서는 거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더럽히니까, 예. 그러면 좀 이해가 가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그걸 어디선가 본 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는 그런 더러운 공간에서는 신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입에 놀리지 않는다. 예, 예, 예. 근데 이거를 그러면 하느님의 말을 쓰면 안 되죠, 여기다가 번역서에서. 각주를 달아가지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뜻은 하느님이란 말을 여기서 지옥의 공간에서는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피했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죠. 예. 날개를 활짝 펴고 가벼이 나는 비둘기들이 허공을 가르며 편안한 둥지를 향해 내려오듯이 여기도 이제 보면 날개를 활짝 펴고 그랬어요. 앞에 다른 번역에서는 마치 욕망에 끌린 비둘기들이 그랬어요. 지 멋대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애욕에 사로잡힌 자들처럼 그런 게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By desire, called onward by desire. 여기도 이제 비유이기 때문에 퀄리, 코탈리 그랬네요. 글라시피소, 에스소. 그러니까 이제 직유죠. 이렇게 이제 어, 새들의 때 이제 주로 여기에서는 비유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새들이 바람에 여기저기 휩쓸린 것처럼 또 애욕에 사로잡힌 자들도 이렇게 격한 바람에 휘둘린다는 거죠. 이들도 디도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세찬 바람을 뚫고 우리에게 내려왔다. 나의 애정 어린 간청이 힘을 발휘하는 것이었다. 거기 이제 프란체스코가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에, 그리고 지하 세계에 있는 또 사후 세계에 있는 자들은 그 산자 단테의 그 의향을 또 아는 그런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어, 이심전심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뭔가를 읽어내는 그런 또
그 능력이 있습니다. 오, 살아있는 사람이요. 자비롭고 친절하십니다. 뭐 처음 만났는데 자비롭고 친절하다 그런 말을 쓸까요? 예, 여기 뭐 그라치오소 베니뇨 그랬네요. 베니뇨. 음. 예, 아니말이라는 말을 썼네요. 특이하게. 이게 이제 그 생명체라는 뜻이죠. 아니마가 있는, 그러니까 애니멀이니 우리는 동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뭐 물건 그런 데서. 근데 이제 그 라틴어 어원적으로는 아니마가 있는 그 그러니까 living creature 이렇게. 생명체 그게 좀 남겠습니다. 생명체. 자비롭고 여기 뭐랄까요? 자비롭고 친절하신 생명체요. 살아있는 자요. 뭐 이런 뜻도 되겠고요. 예. 근데 자기들 때문에 이제 그 피비린내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피로 물들였던 우리를 찾아주셨군요. 이 검은 허공을 지나면서 우주의 왕께서 우리의 친구라면 이게 이제 신이죠. 하느님. 우리의 무자비한 고통을 불쌍히 여기는 당신의 평화를 간구하겠어요. 이게 이제 그 신에게 하느님에게 단테가 평화롭게 살기를 빌겠다는 거겠죠. 자기들을 찾아왔으니까 그 대가로 이제 네, 각 주에 10번에 뭐라고 또 설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하느님은 지옥에 떨어진 죄인의 기도를 들을 수 없다. 그다음에 지옥에 떨어진 죄인이 기도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다. 프란체스카의 가식과 허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프란체스가 또 평화를 또 앞에 뒤에 99행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그 휴식을 얻는다고 그랬는데요. 93행에 당신의 평화를 간구하겠어요. 그랬고요. 그게 이제 파체죠, 파체. 파체. 라투아 파체. 그 다음에 선생님, 강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프레게, 간부, 간. 아, 니은 받침. 예, 네. 니은. 예, 간구하겠다도 뭐 그냥 어, 노이 프레게렘 뭐 이겠죠. 프레이. 뭐 기도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기도하겠다. 어, 게른 베텐비어 그랬어요. 평화를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평화를 빌겠어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문어체나 한자로 써가지고 그냥 뭐 평화를 빌겠어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 단어도 사실 좀 눈여겨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프레게레모 이 단어가 좀 생소하네요. 생소하기는. 예, 현대에는 되게 많이 쓰는 단어예요. 아, 그런가요? 네네, 프레가레. 네. 저한테만 그런가? 아, 언어를 잘 모르니까. 예, 그래서 당신이 듣고자 하고 말하고자 하니 예, 지금처럼 바람이 윙윙거리기를 그친 동안 예,
기꺼이 당신과 함께 말하고 듣겠어요. 이게 이제 앞에서 그 계속 쉬지 않고 이렇게 분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쵸? 쉴 새 없이 불어대는 지옥의 태풍은 31행에. 근데 이제 잠시 일시적으로 뭔가 멈춘 걸로 되어 있네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이제 프란체스카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땅은 어, 포강이 지류들과 함께 바다로 흘러 어, 평온을 휴식을 아까 말한 파체죠. 휴식을 얻는 곳이죠. 이게 이제 강이 내리면 뭐죠? 산에서 내려온 게 이제 급류죠. 계곡물이. 그다음 내려면 내려서 이제 바다에 가까울수록 뭐죠? 평온해지잖아요. 물결이. 그래서 이제 잠잠해지는 거죠. 그걸 이제 파츠에 비유를 했습니다. 평화에. 그다음에 이제 사랑에 대해서 또 이게 이제 굉장히 세속적인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빠져들어 가지고 로맨틱하게 또 이거를 해석한 사람들이 또 더러는 있습니다. 사랑은 온화한 가슴에 인해 스며드니 지금은 내게서 없어진 아름다운 몸으로 이 일을 사로잡았어요. 그 일은 아직도 날 괴롭힙니다. 아직도 괴롭다는 거겠죠. 그, 이 사람은 파울로겠죠. 옆에 있는 파울로. 자기 연인, 살아있을 때 연인이었던. 그 다음에 뭔가 좀, 다른, 어, 이행인데요. 이게 좀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아직도 날 괴롭힙니다. 그랬어요. 이게, 에, 게미프 톨타, 그랬는데요. 예, 일 모도 안고름이 오펜데가 나를 계속 뭐 좀 그 괴롭힌다, 뭐 나를 뭐 좀 도발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모도는 뭔가요, 모도? 모도 좀 뭐 이런 뜻으로. 아, 모도는 그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일모도. 그러니까, 그, 그런 거 아닐까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그렇죠? 아까 뭐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저 사랑하다 그랬는데 그 형한테 죽임을 당하고 둘 다 살해당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좀 한탄스러운 거죠. 그래서 살해만 안 당했으면 둘이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을 결코 놓아주지 않으니 이 이에 대한 그 차오른 기쁨으로 나를 사로잡았어요. 그 사랑이 이제 파울로에 대한 사랑이 주는 기쁨이 이제 나를 사로잡았다는 거겠죠. 보다시피 이 이는 내 곁을 아직도 떠나고 있지 않아요. 어, 같이 붙어서 이제 다닌다는 거죠. 사랑은 우리를 이 번역이 이제 좀 낫네요. 뭐 우리 어디 뭐 사랑은 뭐 어쩌저쩌 사랑은 뭐 나오잖아요. 두운 법칙이잖아요. 두운.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시적인 또 테크닉인데요. 아모르 그다음에 또 뒤에 삼행에 아모르 세 번이나 나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네. 사랑은 언제나 뭐 그것처럼. 어, 다른 번역은 사랑이 이제 뒤 빠졌는데요. 이분은 이제 또 둔 법칙을 잘 살려서 번역을 해 주셨네요. 그다음 106행 보겠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하나의 죽음으로 어, 이게 이끌었죠.
우리를 죽인 그자를 카이나가 기다리고 있어요. 카이나로 이제 그 카인의 그 이름을 따서 가족과 친척을 배신한 자들, 그 배신자들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그 아홉 번째 원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가 이제 그 네 개로 되어 있는데요. 카이나, 안테노라, 톨로메아, 그다음에 주데카. 특히 이제 그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를 배신한 유다의 이름을 따서 주데카, 유데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카이나, 그러니까 이제 자기 형제를 죽인 자가 있을 그 공간이겠죠. 여기다 이제 각주의 13번째 되어 있는데요. 예, 동생 아벨을 죽인 카인의 이름을 따서 카이나라 불린다. 예, 또 하나의 죽음이라는 게 또 묘하네요. 각주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보면 그 106행에 보면 이게 이제 그 또 이 프란체스카가 굉장히 또 이 그 표현력이 좋습니다. 그 자기 사랑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달변으로 표현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106행에 우나 모르테잖아요. 우나 모르테. 여기가 아모르가 들어가 있어요. 안에가. 우나 모르테인데 거기 가운데가 아모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각주에도 이제 그 미주에 설명했나요? 두 사람의 운명적인 결합이 죽음까지 뛰어넘고 있음을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다. 예,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보시면요,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들려왔다. 단테와 이제 베르길리오스에게 상처 입은 영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어, 신이 입을 열었다. 무슨 생각을 무엇 생각하느냐? 나는 대답했다. 얼마나 많은 달콤한 생각과 얼마나 큰 욕망이 저들을 이렇게 고통스러운 길로 내몰았던 것일까요? 나는 그들에게 말머리를 돌렸다. 프란체스카요. 여기가 이름 처음 나온 건가요? 아니면 앞에서 나왔나요? 예. 프란체스카요. 당신의 기구한 운명이 나를 울리는구려. 슬프고 가여울 뿐입니다.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프란체스카. 예, 예. 그 앞에서 이제 이게 이제 단테가 굉장히 그 또 낭만주의자들은 이런 걸 보면 이제 와 이런 사랑도 멋진 사랑이다만 그러는데 이게 이제 단테를 잘못 또 이해하는 길로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6곡에도 또 나옵니다. 6곡의 58행, 59행에도 다음 시간에 이제 할 부분인데 거기에서도 이제 단테가 또 짠한 그런 마음을 또 표현합니다. 58행, 59행, 예. 치아코요, 당신의 비참한 상태에 나도 눈물이 날 정도로 참담하오. 이렇게 굉장히 또 이렇게 공감이, 동정심이 또 있는 단테예요. 그래서 아까 뭐 자비롭고 뭐라고 한 것 같아요. 자비롭고 친절하시다고. 딱 그 인상만 봐도 아는 거 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 이름은 알잖아요. 그래서 말해보시오. 한숨 짓는 달콤한 욕망으로 살던 그 시절에 어떻게 사랑이 당신의 숨은 열정을 알려줬단 말이오. 이게 이제 열정인데요. 이게 사실 디자이어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숨은 어떤 열망, 음, 음. 이 두비오시 디지리, 디자이어.
음, 분시 그랬네. 분시 욕구 희망 예, 원하는 거죠. 어, 예,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당신의 선생님은 아시겠지만 비참할 때 행복했던 옛 시절을 떠올리는 일만큼, 회상하는 일만큼 괴로운 건 없어요. 지금 이제 그렇다는 거겠죠, 심정이. 당신 스승은 이제 베르겔리우스고요. 그러나 사랑의 뿌리가 우리를 어떻게 올가맸는지 그렇게 간절히 알기 원하신다면 이렇게 울며 고백하겠어요. 오늘날 우리는 한가롭게 한가롭게가 잠깐만요. 여기도 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베르딜레토 그랬네요. 베르딜레토. 그래서 뭐 좀 즐기고자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게 심심풀이로 기분 그렇죠. 전환으로 예, 재미삼아 심심풀이로 그렇죠? 플랫땅 그 단어의 뿌리, 같은 뿌리인 것 같습니다. 예. 심플하게.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아니면은 그냥 뭐 별다른 일이 없어서 한가롭게 랜슬롯의 사랑 얘기를 읽었어요. 우리뿐이었어요. 거리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읽어가는 동안 우리는 서로 여러 번 눈을 마주쳤어요. 얼굴도 여러 번 붉혔죠. 뭔가 좀 읽다 보면 또 그런 구절이 나오겠죠. 그러다 단 한순간이 우리를 엄습했어요. 사랑에 빠진 그 연인이 그 여기 이제 랜슬롯과 기네비어인데요. 또 영어시 프랑스 이름이 또 다른데요. 또 이탈리아어로는 란첼로토, 지네브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사랑에 빠진 그 연인이 오랫동안 기다린 입술에 입 맞추는 대목을 읽었을 때 그 랜슬롯이 그 입 맞추는 장면을 읽었을 때 그런 것 같네요. 그이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내게 입을 맞췄죠. 그 예전에는 그 여기 제가 적어놓은 그 기록에 따른다면 기네비어 쪽에서 입맞춤을 먼저 시도한 걸로 나와 있네요. 그게 이제 또 남자 쪽에서 먼저 한 걸로 이렇게 프란체스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를 결코 떠날 수 없게 되었죠. 이제 파울로가 그 책을 쓴 자는 갈레오토였어요. 우리는 그날 더 이상 읽지 못했어요. 그 갈레오토는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 걸로 여기에서 또 그 이야기를 기록한 책을 가리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일단 책을 뭐 입맞춤을 하다가 이게 이제 잠자리 들고 뭐 그랬겠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책을 읽지 못하고 이렇게 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음, 여기 이제 이게 원문도 그렇고 영어 번역도 그렇고 어, 그 갈레오토가 그 책이었다. 그리고 그 책을 쓴 사람은 그다.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그 사랑을 이 의미 제가 이해하는 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책을 통해서 두 사람이 이제 책을 읽다가 사랑에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에, 우리의 갈레오토는 그 책이었고, 그러니까 그 저기 그 랜슬롯과 기네이버를 어떻게 중재 그 맺어준 중재 역할을 한 그것처럼 이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우리 두 사람이 이렇게 연결이 됐다는 거죠. 사랑의 연결이. 근데 이 번역만 가지고는 좀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요. 그 책을 쓴 자는 갈레오토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갈레오토가 랜슬롯과 기네베어를 엮어준 것처럼 또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두 사람의 사랑에 빠지게 됐다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네네. 이탈리아 애들도 다 그렇게 각주 달아놨어요. 그냥 해갖고는 이해가 안 되니까. 예, 그렇죠. 예. 한 영혼이 말하는 동안 다른 영혼은 울고 있었다. 이렇게 그 파울로겠죠. 비통한 소리에 에워싸인 나는 그들이 불쌍해 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연민에 빠지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또 그 베르길리우스가 질책을 하고 그래서 또 나중에 좀 바뀌긴 하는데요. 죽어가는 사람처럼 정신을 잃고 시체가 쓰러지듯 지옥의 바닥에 무너져 버렸다. 지옥의 바다에 무너져 버렸다 그게 사실 없는데 그냥 카데 그게 그랬어요. 카데. 능력이고, 그리고 그 죽어가는 사람처럼 이거보다 내가 마치 죽을 것처럼라고 해야, 왜냐면 이호를 일부러 써놨기 때문에 그냥 죽어가는 사람처럼 그냥 제3의 형상이 아니라 내가 죽을 것처럼 이렇게 써놨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에 에카디가 이제 어, 까띠도 엠펠 네. 그런 거고 마치 코르포 모르토 죽은 몸 그렇죠? 살아있는 몸뚱이가 아니라 죽은 몸뚱아리가 쓰러지듯 쓰러졌다. 어. 제 말은 141행의 꿈의 이호 모리세에서 그거를 예. 나는 졸도했고 꼬질 꿈에 내가 마치 죽는 것처럼 내가를 예, 예, 한국어 본에 넣었어야 된다고 말씀.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죽음에 사로잡힌 것처럼, 예. 죽어가는 사람처럼 나는 정신을 잃고서 불쌍해서 굉장히 좀 유약하네요, 단테가. 시체는 죽은 자의 몸 아닌가요? 그래서, 예, 시체. 좀 죽은 몸뚱아리가 저 같으면 그렇게 번역을 하겠어요. 이게 너무 이렇게 한자를 많이 쓰는 것보다도, 세계들은 그냥 그 꼬르포 센트 아니마 그러니까 아니마가 안 들은 몸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예, 하는. 예. 예, 여기까지가 이제 그 이곡인데요. 그냥 읽다가 한 시간 반에 가까이 됐는데요. 예, 여러분들과 또 좀 잠깐이라도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예, 굉장히 신곡이 어려워요. 어렵고 사실 읽으면은 제가 이제 많이 철학책도 그러는데요. 이해할 때 이게 글자는 아는데 뜻은 모른다. 예, 이게 이제 모르는 나말이 없는데 이게 이제 논리고 단테가 또 알아듣기 그 이해하기 쉽게 썼을 텐데 우리가 또 번역서를 읽다 보면 또 안 들어온 거 또 제대로 이렇게 설명이 안 된 부분은 쫓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또 도와가면서 읽는 게 또 의미가 있는 거고요. 예, 혹시 다른 이야기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또 들어오신 분들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다 봤는지 모르겠네요. 네, 라벤나바크 네,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우리의 갈리오토가 그 책이었다.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랑을 맺게 되었다. 예, 그러면 뭐 별다른 말씀 없으실까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또 저만 이렇게 예, 말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도 한 번씩 말씀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방적으로 또 제가 강의하는 뭐 강의가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읽는 시간이고요. 강의라기보다도. 음. 두 번째 이제 다음에는 이제 그 탐식, 식탐, 먹는 것과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절제 덕목은 이제 두 가지로 크게 있죠. 식욕과 성욕. 그래서 성적인 욕구하고 그다음에 음식물에 대한 욕구, 욕망. 그게 이제 각 또 죄를 지어도 뭐 사랑이 무슨 죄냐, 먹는 게 무슨 죄냐 그렇지만은 또 너무 그걸 밝히면 먹는 거 또 성을 너무 밝히면 또 그게 그렇다고 해서 예, 뭐 이제 예전에 간통죄도 있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살인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죄가 되겠죠. 네, 먹는 것도 그렇고요. 또 먹는 것도 예, 다음에 이제 육곡에 나오는데요. 예, 일단 그 절제 동물과 관련해서 좀 모자란 그 사람들이 첫 번, 둘째 원, 셋째 원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배정돼서 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예,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다른 분들? 뭐 또 이렇게 이해가 안 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예, 없으신가요? 그러면 예, 다음 또 그 벌써 20분의 1을 했습니다. 또 100 나누기 5 하면 6곡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그리고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철학 아카데미에서 그 토요아카 포럼 그이 있습니다. 메타 인지에 관한 또 그 한겨레 신문사의 그 사람과 뭐 디지털 연구소 소장인 또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동기이기도 합니다. 철학가.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또 참여를 해주시고요. 또 같이 또 그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토요일 날 4시, 6시 2시간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가볍게 또 식사 자리도 항상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또 직접 만나셔서 또 하면 또 어, 어, 예, 보시고 그렇게 그 자리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